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평생을 진실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자식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숨기라니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자녀를 평생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길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더하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그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조종하려는 술책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 바로 지혜로운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리고 남은 인생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찾아온 자녀와 마주한 식사 자리. 따뜻한 이야기 대신 내심 서운했던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려 합니다. 내가 요즘 전화가 너무 없어서 서운하더라. 혹은 친구 아들, 딸은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린다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그저 솔직한 마음의 표현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솔직함이 때로는 자녀에게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빚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큰 자녀에게는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 되는 5가지 지혜로운 침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는 여러분을 평생 의지하고 존경하는 가장 든든하고도 편안한 내 편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역설적으로 자녀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기적처럼 바꾸어 놓을 그 첫 번째 침묵의 지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돈 걱정을 감추십시오. 나이가 들면 돈 문제는 생각보다 더 크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처럼 다시 일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정해진 수입 안에서 남은 생을 꾸려가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은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아 마음이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자식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요즘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사는 게 팍팍하구나. 병원비가 만만치 않네. 너희도 힘들 텐데 걱정이다. 이런 하소연 속에는 자식이 내 어려움을 알아주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솔직한 기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모든 보물 창고를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여기서 보물 창고란 단순히 반짝이는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의 가장 깊은 약점, 나의 은밀한 불안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계속해서 돈 걱정을 늘어놓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자식에게는 그것이 평생 짊어져야 할 마음의 빚이 됩니다. 효심이 깊은 자식일수록 부모의 돈 걱정은 해결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와 무거운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자신도 대출금을 갚고 아이들 교육비를 대느라 먹고 살기 빠듯한데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편안한 외식 자리에서도 이 돈이면 부모님 용돈이라도 더 드리는 건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국 부모의 돈 걱정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고 맙니다. 부모는 그저 위로받고 싶어 한 말이었지만 자식의 삶 전체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로서의 품위와 권위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크고 단단한 산과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돈 문제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자식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존경의 대상이 어느새 걱정과 동정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를 볼 때마다 또 돈 이야기를 하시려나 하는 부담감을 먼저 느끼게 되고 대화는 점점 더 불편해지며 만남의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나의 솔직함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늘 가난을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집은 가난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아비가 능력이 없어 미안하다.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랐고 나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하는 소심하고 위축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한탄이 아들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저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아들에게 결코 돈 걱정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은 옷을 더 깨끗하게 다려 입고 밥상에서는 늘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지혜와 희망이 있단다.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 아들은 훗날 아버지의 그 굳건한 믿음을 자양분 삼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침묵의 힘입니다. 돈 걱정이 되더라도 자식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나는 내 노후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너는 내 인생에만 집중하거라. 그 침묵과 당당함이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더 존경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아픈 것을 전부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서 고장 신호가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깨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아프면 가장 먼저 자식부터 찾게 되는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걱정해 주길 바라는 서글픈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겪는 모든 통증을 자식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물론 정말 위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큰 병은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가족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겪는 자잘한 아픔과 통증에 대한 과도한 하소연입니다. 어제는 허리가 아파서 혼났다. 오늘은 머리가 지끈거리네. 소화가 안 돼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 자녀와 통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병원을 가보시라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걱정은 서서히 무거운 부담감으로 변해갑니다. 부모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또 어디가 아프시다고 하려나 하는 불안한 마음부터 들게 됩니다. 자신이 즐거운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습니다. 부모님은 지금도 아프실 텐데 하는 죄책감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아픔에 대한 하소연이 자식의 삶을 멈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 걱정에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 편히 웃지도 못하며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삶일까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타인의 동정을 구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존엄을 잃게 된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자녀의 동정과 관심을 구걸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얻은 관심은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식은 사랑이 아닌 무거운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부모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만남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전화통화는 점점 더 짧아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압니다. 물론 아픕니다. 외롭고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식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기보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만났을 때는 아픈 이야기 대신 즐겁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걷기 운동을 시작했더니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어. 몸은 좀 불편해도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단다. 마음만은 청춘이란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은 나 없이도 씩씩하게 잘 지내시는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를 걱정해야 할 짐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은 멋진 어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아픔을 감추는 지혜로운 침묵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의 평안이자 부모로서의 품격을 끝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전화는 왜 이렇게 뜸한지, 찾아오는 횟수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 내가 해준 그 많고 많은 것들을 자식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야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한 잔 들어가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툭 하고 묵혀두었던 서운함을 내뱉곤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옆집 아들은 매주 부모님 모시고 외식한다더라. 너는 이제 부모는 안중에도 없지? 시댁, 처가만 더 중요하지? 이런 말들은 내 마음의 상처를 알아달라는 처절한 호소이지만 자녀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히는 날카로운 비난으로 들립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칼이 아니라 혀다. 부모가 내뱉는 서운함이라는 말의 칼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번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균열을 만듭니다. 왜일까요? 첫째, 서운함의 표현은 자녀를 평생의 죄인으로 만듭니다. 부모의 그 한마디에 자식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불효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죄책감은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마주하기 두렵고 불편하게 만들어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면 그 만남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둘째, 서운함의 표현은 나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만듭니다. 내가 자식에게 베푼 그 모든 사랑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순수한 헌신이 아니라 효도라는 보상을 바라고 한 계산적인 행동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그 순간 부모의 숭고한 사랑은 빛을 잃고 조건적인 거래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녀는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것이었나? 하는 깊은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강물처럼 베풀어라. 강물은 자신이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그 모든 기쁨과 슬픔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대신 안으로 사귀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사느라 힘들 텐데. 그리고는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오히려 먼저 사랑을 표현합니다. 바쁜데 전화 줘서 고맙다. 내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는구나. 내가 잘 지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효도란다. 이런 따뜻하고 조건 없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부모를 더 찾게 만드는 진짜 지혜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일수록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자녀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하고도 고귀한 길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고생담을 자랑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독한 가난 속에서 배우지 못했고 밤낮으로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혹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생담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했어.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런 말 속에는 나의 힘든 삶을 인정받고 싶고 지금의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과거에 사는 자는 현재를 잃어버린다. 과거의 고생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첫째, 그것은 잔소리가 됩니다. 자녀의 세대는 우리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생담은 그들에게 공감과 존경보다는 또 그 시절 이야기라는 지루함과 답답한 세대 차이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가 되어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벽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고생담 앞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는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둘째, 그것은 감정적인 빚을 지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를 키웠다 는 말은 자녀에게 너는 나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졌다 는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부모의 희생이라는 빚 앞에서 늘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생각에 발목이 잡힙니다. 부모의 고생담이 자녀의 미래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상처를 진주로 만든다. 과거의 고생은 나 혼자만의 훈장으로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만을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고생담을 늘어놓는 대신 그 고생을 통해 배운 삶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지. 가난했기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단다. 이렇게 과거의 고생을 긍정적인 지혜로 승화시켜 전달할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나의 고생담에 대한 침묵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녀는 수백 마디의 잔소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가르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녀에 대한 실망감을 말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감춰야 할 마지막 지혜로운 침묵은 바로 자녀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에 가기를, 더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이 항상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감을 무심코 자녀에게 드러내곤 합니다. 옆집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는데 너는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니? 내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를 보면 아빠는 속이 터진다. 이런 비교와 실망의 말들이 자녀의 영혼에 얼마나 깊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늘 너는 왜 형처럼 똑똑하지 못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평생을 형과 비교당하며 자신은 쓸모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기 전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했네요.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실망의 말들이 아들의 가능성과 자존감을 전부 꺾어버렸다는 것을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신 이유는 말하기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특히 자녀를 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기대를 말하기보다 자녀의 아픔과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뒤처져 보일 때 실망감을 표현하는 대신 침묵 속에서 그를 믿고 지지해 줍니다.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나는 내가 결국 해낼 거라고 믿는다. 세상의 기준이 어떻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딸이란다. 부모의 믿음 섞인 침묵이야말로 자녀가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녀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어떤 길을 가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굳건한 믿음의 침묵이 자녀를 죽을 때까지 당신의 든든한 편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큰 자녀에게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 되는 5가지 지혜로운 침묵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돈 걱정을 감추십시오. 둘째, 아픈 것을 전부 말하지 마십시오. 셋째,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넷째, 과거의 고생담을 자랑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실망감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고 자녀에게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한 가장 깊고 현명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 지혜로운 침묵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평생을 존경하고 의지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이 지혜로운 침묵이 가져다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더 큰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